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삶에 활력을 잃게 만드는 네 번째 우리가 볼 주제는 부조화입니다. 조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의 부조화만 있어도 우리 금방 지쳐버립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열어둔 창문에 아주 이쁜 새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녀석도 당황했는지 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습니다. 벽에도 부닥치고 그리고 바닥에도 떨어지고 이불 위에도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새를 잡아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사투가 벌어진 겁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 마침내 잡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 손바닥 안에 어린 새를 잡았는데 아주 따스함과 함께 심장이 뛰는 그 박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 참으로 이상한 점 하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잡은 새는 참 이뻤습니다. 색상도 이뻤고 지금도 어떤 종류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밖에서 보면 그 새가 참 이뻐서 기분이 아주 상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손에 잡힌 그 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쁜 새를 손으로 잡았는데 아주 불쾌하고 징그러운 쥐 한 마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얼른 창문 밖으로 던지고 가서 손을 깨끗이 몇 번 씻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나서 있는 것이 이렇게 흉측할 줄 몰랐습니다. 그 새는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방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손에 잡히니까 이쁘지가 않습니다. 징그러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장소와 그 위치를 이탈할 때 그것을 부조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조화는 아주 더러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조화롭지 않을 때 우리들은 많은 이상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직장에서 내게 부여진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이탈해서 내가 딴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많은 충돌을 겪게 될 것이고 또한 감정의 불쾌함도 겪게 될 겁니다. 본인이 사서 그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위치하는 위치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사람은 조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를 이탈할 때 그때는 부조화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부조화는 우리 삶을 많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탈했다는 겁니다. 내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이토록 피곤한 것은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탈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적 자리로 사람은 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가 칼빈주의를 축소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제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데,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항 1문은 제가 좋은 것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리문답 1항 1문에 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신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자리에서 인간이 이탈할 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아무런 소음이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없고 정상적일 때는 그냥 조용합니다. 삶이 우리가 정상적일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 위치를 지키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조용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소음이 들립니다. 조화가 깨질 때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부조화는 항상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 부조화의 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내가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 신호입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것을 여러분 못 느끼죠? 심장 박동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심장 박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십시오. 분명히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저는 박동을 느낍니다.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심장 박동을 아주 세밀하게 느낍니다. 심장 뛰는 소리, 심장에서 피 빠지는 소리, 이런 것도 들립니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이상 현상을 느낀다는 것은 심장병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부조화의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하모니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 사이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소음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뭘 느낍니까? 평화와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마음 평화로울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화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부조화의 소음들이 들리는데 그 소음들은 염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불쾌감이고 공포입니다. 무기력이고 교만이고 상실감이고 불행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초조해? 왜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야? 내 마음이 이상하게 격동이 되는 겁니다. 분노가 많고 그리고 염려가 많고 꿈자리까지 뒤숭숭하게 될 겁니다. 조화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조화가 깨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신호등의 레드 사인입니다.
서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네 삶을 점검하라는 레드 사인이 들어왔는데 계속 직진하면 큰 고장 납니다.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신과 인간과 사이에서 조화로운 삶, 가정에서 조화롭고 직장에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조화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한 겁니다. 가질수록 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조화가 깨진 뒤에 그의 삶 속에 발생했던 부조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두 번째 도피했습니다. 성경에 기술된 것은 그것이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니까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피하고 자꾸 숨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열등감, 교만, 독선, 이기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부조화의 현상에서부터 오는 고통스러운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을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화를 잃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조화를 잃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조화를 잃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모니를 잃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불안과 염려와 걱정 덩어리를 마음속에 끼고 약을 먹으면서 위장이 구멍이 나도록 염려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불쌍한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진 아담이 첫 번째 느꼈던 것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화로웠던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 그 범죄를 하게 되자 아담 속에 평화가 없어진 겁니다. 행복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은 지옥으로 가는 벨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직진합니다. 우린 반드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해결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필요 없이 걱정할까? 왜 이렇게 격동이 많이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거기 서십시오, 여러분. 사인입니다. 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무시하고 직진할 때 지옥으로 가는 입구와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서서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나를 점검하라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조화가 깨질수록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악인은 본인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두렵다고 약을 먹고 염려스럽다고 해서 약을 먹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상스럽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이 없는데도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을 알지 못하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 밤중에 잠을 자면서도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 시리즈 아세요? 무서워 시리즈? 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이런 시리즈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무서울 때,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할 때 뭐라지 아십니까? 무섭나 그래요. 내가 무서우니까 무섭다. 안 웃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고장났든지 그겁니다. 네가 무서울 때, 우리 참 네가 무서울 때가 많죠.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울 때, 참 여자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걸 그래. 남자가 무서울 때, 무섭군. 아침에 눈만 뜨면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무섭데이. 무섭데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지.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 왜? 교인들이 교회를 잘 안 오니까. 그래서 무섭집이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무서울 때 뭐라는지 아세요? 무섭다 그래. 무섭다.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십시오. 우리들은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내일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보험 많이 들죠. 보험회사는 끊임없이 수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니까 보험은 더 잘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에 걸릴지를 몰라서 암보험도 들고, 화재 발생할까 싶어서 화재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노후 안심보험 들고,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저도 TV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그리고 매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거기에 대해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막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공황장애도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공황발작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 병원 가서 심장병은 아닌데 누워있으면 심장이 막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근거려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땀이 온몸에 나기도 하고 손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숨이 가빠져서 숨이 막 막힐 것 같은 느낌, 어떤 때는 가슴 부위에 통증도 오고 속에 메스꺼움, 어지러움, 공황발작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적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래서 감을 지른다든지 뛰쳐나가고 싶은, 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지만 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실제로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고 오한이 나고 몸이 화끈거리는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공황발작이라고 그럽니다. 공황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빨리 이런 제가 말했던 것이 경험되면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과를 갑니다. 혹시 신경계에 문제가 있나? 혹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나? 심장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해서 타과를 찾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공황발작 증세가 더 심해진다라고 안타깝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언하게 되면, 이런 공황장애 정도는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공황장애에 준하는, 그에 못 미치는 것이지만은 그런 병들을 많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공황장애다라고 진단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현대인들은 이처럼 많이 공황장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들이 나를 겁탈할까 봐 두려워하고, 지하철에 있으면 성추행을 당할까 봐,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실제로 아무 죄도 없는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요즘 케이스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는 아예 눈도 맞추지 않고 주머니를 손에 넣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증상을 가진 여자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한번 안아줬는데 집에 가서 목사님이 성추행했다고. 그때 이후로 아이들을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병이죠. 이것이 병이에요. 길을 지나가면 뭔가 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땅이 꺼지지 않을까. 뭐가 무너지지 않을까. 차가 와서 뒤에서 받질 않을까. 실직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병은 내 속에 있지는 않을까. 각종 두려움들을 사람들 많이 느끼고 삽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장애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청년들은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을 꾸려서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중년이 되면 건강염려증에 걸리게 되고 혹시 아프면 어떡할까? 그래서 각종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찾고 그것이 병적으로 찾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은 두려움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한다면 몰라도 두려운 것이 없는데, 그것이 진짜 내 눈앞에 없는데도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통계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석가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에서 95%는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5% 정도만 발생하고 95%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머릿속으로 5만 가지의 잡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95%는 발생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걸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평안을 잃고 그렇게 사는데, 이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라기보다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뭐의 문제라고요? 부조화의 문제입니다. 조화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화를 잃은 겁니다. 이 부조화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모르는 죄를 사람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짓고 다니지는 않는지, 내가 떳떳지 못한 짓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조화가 깨진 사람에게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 돼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바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구원의 바른 길을 걷고 떳떳한 일들을 행하고 산다면 모든 것이 정상이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요함이 있습니다. 정상은 항상 고요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풍파는 닥칩니다. 그러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신앙으로 극복을 해내는 거죠. 사면초가 이 상황 속에서 고요합니다. 비방과 모함을 받아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투옥됐지만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은 그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결과론적인 축복이 뭐냐 하면 강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뒤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전부 다 불안해서 난리법석이어도 모세 한 사람은 고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고요한 사람들이 가지는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힘이죠.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랬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빛났고 풍랑이는 바다 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조화의 힘입니다. 하모니의 힘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조화로울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조화가 깨지면 밖에 나가서도 불안한 겁니다. 조화가 깨진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이고 남에게 인정을 구걸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충분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 밖에 나가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조화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신앙의 조화는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은 조화로운 사람이 가지는 결과론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편안은 조화롭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편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바뀌면 편안은 불안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조화로운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평안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장소나 누구나 어떤 좋은 나쁜 상황을 만나도 요동치 않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샬롬, 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평안을 갖지를 못하면 그런 영적 거지와 똑같은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편안한 침대도 살 수 있고 돈으로 편안한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편안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편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편안한 가정, 편안한 식탁, 그리고 편안한 소파, 편안한 환경,
편안한 잠자리,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누가 지었는지 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은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사람만 바뀌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편안이 불안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비방만 해도 편안했던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누가 나를 조그맣게 평가만 해도 아주 작은 흔들림 앞에서 편안은 불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은 광풍 앞에서도 여전히 평안합니다. 이것이 평안의 힘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힘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모욕과 모함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졌던 조화의 힘입니다. 조화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표, 그것이 평안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보십시오. 범죄하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조화가 깨지니까, 범죄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 영혼이 조화를 잃었다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신호등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은 경건한 신호등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디스코장에 가서 흔들어서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코미디를 본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너무 두려울 때 약을 먹는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두려움은 조화가 깨졌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염려 때문에 조화가 깨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회복되는 병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고 내 건강과 가족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다 두려워져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 나치 치하에서 이분이 두옥이 되어서 감옥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일 죽을 건 아니까 내가 사형장으로 오늘 저녁에 끌려갈 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너무 두려워서 성경에서 두려워 혹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것만 찾아서 동그라미를 친 거죠. 몇 번 나오냐면 36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1년 365일뿐만 아니라 6년까지도 생각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재치 있는 글을 써놓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조화를 잃게 되면 두 번째 도피합니다. 자꾸 어디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숨잖아요. 제 눈을 맞추지를 못하고 자꾸 제가 하면 옆으로 도망하는 사람은 제가 압니다. 도망 정도를 따라서 한 달 뒤에 나가겠다. 일주일 뒤에 나가겠다. 다음 주 안 오겠다. 제가 딱 합니다. 왜? 하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합니다. 저 사람은 한 달 뒤에 나가겠다. 정말 한 달 뒤에 나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아리에 돗자리를 깔아야 할 수준인데 범죄하게 되거나 뭔가 관계가 깨지면 숨어요. 자꾸 도피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써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꾸 숨는 겁니다. 도피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 위축이 됩니다.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대인관계에서 위축이 되기 시작하고 교우관계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처음에는 위축됩니다. 나중에 들키게 되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당당해지죠. 그때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숨습니다. 이 죄 짓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숨고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집 쳐놓고 불빛이 밝은 데를 못 봤습니다. 한결같이 어두침침합니다. 흑암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술집에 형광등 켜놓은 집 나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죄를 짓는 장소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어둡고 침침하고 은폐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멀어진 장소일수록 밝고 그리고 사통팔달 다 뚫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는 자꾸 어두운 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밝은 곳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얼굴이 어둡고 자꾸 대인관계에서 피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온다. 빛 가운데. 다 부조화의 증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저것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뭔가 조화가 깨진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금식하고 회개해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염려합니다. 자꾸.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우화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막 걸음마를 배우는 곰 한 마리가 새끼곰이 엄마 곰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나갈 때는 어느 발을 먼저 내밀어야 할까요? 왼발일까요? 오른발일까요? 아니면 두 발 달까요? 엄마 뭘까요? 자꾸 물으니까 엄마가 이럽니다. 입 다물고 그냥 걸어라. 우리가 입 다물고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인생에. 자꾸 염려하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 뭐지? 진해도 그런 고민을 하면 얘 죽습니다. 어느 발부터 내밀어야 할까? 우측 13번째, 좌측 12번째. 그러다가 머리 꼬여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입 다물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죽고 사는 것 그분께 있는 것이고 내 심장과 박동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살면 됩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살면. 뭘 생각하고 삽니까? 그냥 살면 되지. 제 신조가 뭔지 압니까? 닥치는 대로 살자. 아니 닥치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미리 걱정해서 머리를 싸매고 걱정을 할까요? 저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자.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막가파 같지만은 실은 신앙파입니다. 닥치는 대로 사십시오. 그냥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는 병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메림나 염려라는 뜻인데 메림나는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다.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나눠집니다. 불신과 신앙으로 나눠집니다. 염려는 큰 해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이걸?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염려도 중지시켜야 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주기도 산상봉을 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1세기 이건 초대교회 문서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 이름 앞에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예요. 티테디오스 요한네스, 티테디오스 파울로스, 티테디오스 페트로스. 티테디오스는 헬라어로 염려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요한네스, 요한. 염려하지 않는 파울로스, 바울. 염려하지 않는 페트로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앞에 이걸 하나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씨가 아니라 지금부터 티씨입니다. 티테디오스 종국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조화의 리스트들, 염려, 근심, 두려움, 분노, 도피, 열등감, 교만, 욕망, 역적, 격동, 부조화의 리스트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고. 바른 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우리가 좀 낮추면 되고 좀 겸손하면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괜히 그 사람을 불안하게 그 사람을 격동시키면 내가 마찬가지로 나도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모니, 인생 최고의 정점, 신앙 최고의 정점, 그리고 인간관계의 최고의 최고봉, 저는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좀 낮추고 좀 겸손하고 좀 더 나를 죽이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옵소서. 신 앞에서도 우리가 지극히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또 낮춘다면 우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고 그 결과 우리들은 평안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얻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 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